제목 강청하는 기도. 이 책은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부에나팍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에 관한 이야기다. 기도는 종종 마지막 수단처럼 느껴지지만 때론 그 어떤 논리나 힘보다 깊은 응답을 가져온다. 강청하는 기도는 간절히 계속 두드리는 문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문이 열리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강청하는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변화되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 사랑을 발견하고 주어진 삶의 의미를 깨닫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삶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고백을 중심으로 기도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변화를 겪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단순한 사실 너머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치유의 길을 열어주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닌 것인지를 일깨워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실제의 삶에서 만난 수많은 간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도는 약한 자의 무기가 아니라 사랑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강청하는 기도가 이 땅 위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밤은 낮보다 조용하고 그 조용함이 때론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한예지는 다시 눈을 떴다. 새벽 2시,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었다. 거실로 나오며 그는 발뒤꿈치를 들고 조심히 걷는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TV를 켜놓은 채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그가 결혼한 지 25년이 된 집이 맞나 싶을 만큼 정적에 잠겨 있었다. 예지는 주방 식탁 앞에 앉아 낡은 성경책을 조용히 펼쳤다. 오늘도 여전히 누가복음 11장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은 것은 박요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했던 바로 그 주일이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려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문을 닫고 자고 있던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게 온 손님을 그냥 재울 수 없다. 제발 떡을 좀 빌려다오. 여러분, 그 친구가 왜 떡을 주었을까요?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강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를 들은 날부터 예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아니, 기도는 원래부터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했다. 그것이 떡 3덩이를 달라던 친구의 마음이었다. 배고픈 이를 그냥 재워서는 안 되겠다는, 누군가를 끝까지 품어야 한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 오늘도 그 아이가 어디선가 살아 숨 쉬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를 모른 척 하더라도 주님, 그 아이를 만나주세요. 그녀는 기도를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묵직한 정적을 가르며 집 전화벨이 울렸다. 따르르릉. 예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 시간에 전화를 걸 사람이 없었다. 전화를 받기까지 3초, 심장은 30년을 뛰는 것 같았다. 여보세요? 정적, 그리고 숨소리. 익숙하면서도 멀어진 목소리가 입을 열었다. 엄마야? 한예진의 삶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정확히 기억나는 순간은 없다. 무너짐이란 늘 그렇듯 천천히 스며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처음엔 남편 정우의 무표정이었다. 아침마다 출근하던 리커스토어에서 돌아오면 그는 묵묵히 저녁을 먹고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누웠다. TV는 항상 켜져 있었지만 전구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는 점점 벽지처럼 집안에 붙어만 있었다. 말이 줄고 기도도 줄고 숨결조차 미세해졌다. 요즘도 장사 안 돼요? 예진이 물으면 그는 고개만 한번 끄덕였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녀가 웃으며 붙잡아도 정우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날은 그가 말했다. 나 총을 맞을 뻔했어. 그리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한참을 눈 감고 있던 정우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봐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 말 이후 정우는 이틀간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아들 이하는 그보다 더 조용히 무너졌다. 처음에는 학교에서의 문자 통지였다. 무단 결석이 잦다는 것. 그 다음은 교사와의 면담, 친구들과의 다툼, 그리고 어느 날 경찰서에서 온 전화. 당신 아들이 가출 청소년으로 보호소에 있습니다. 예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계속 자책했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자신이 무능하고 믿음 없기 때문이라고. 밤마다 부엌에 앉아 뜨거운 물을 한 잔씩 마셨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물잔은 어느새 눈물로 차 있었다. 그녀는 교회를 떠날까도 생각했다.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떠나지 못했다. 무너진 것은 삶이었지만 믿음은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처럼 남아 있었다. 박여한 목사의 설교가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든 것은 그런 시기였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종종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날 이후 예지는 다시 성경책을 펴기 시작했다. 기도도 사움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사랑 때문에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 문장이 예진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이해했다. 기도는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한예진은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기도는 사랑을 담은 이름 부르기였다. 하나님, 이한이를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그 아이를 오늘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전구를요. 그 사람 마음의 어두운 방에 불을 켜주세요. 새벽 2시, 세상이 가장 조용해질 때 그녀는 기도했다. 누가 들을 사람도 응답을 바로 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앉았다. 성경책 옆에 놓인 노트에는 짧은 문장이 반복되었다. 오늘도 살아있기를, 오늘도 돌아오기를, 오늘도 사랑하기를. 어느 날 새빛교회에서 만난 박 권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예진 자매, 요즘 새벽기도 자주 나오시네요. 기도 제목 물어도 될까요? 예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출한 아들이 있어요. 벌써 2달째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도 안 받아요. 박 권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하나님이 자매님 기도 절대 외면 안 하세요.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금요일 새벽마다 같이 기도했다.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무릎 꿇고 같이 부르짖었다. 하나님, 예진 자매의 아들을 찾아주세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주님 손길은 닿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그 기도가 닿게 해주세요. 기도가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진다.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진다. 예지는 자주 병원을 찾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누군가의 아픔을 먼저 돌아보고 싶었다. 아들과 또래인 청년이 다친 채 실려온 날,
그녀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니?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이름 모를 청년이 울었다. 그날 밤 예진도 같이 울었다.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다. 사랑은 자기 자식을 넘어 다른 이를 향하게 하는 기적이었다. 전화는 그날 새벽 예진의 기도를 마친 직후에 걸려왔다. 엄마야,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낯설게도 들렸다. 이안이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나야. 엄마 나 지금 샌디에이고 쪽에 있어. 일 좀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 말끝마다 끊기는 호흡. 그 아이는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예지는 울고 싶은 걸 참았다. 가장 먼저 그를 안심시켜야 했다. 너 살아있고 전화해줘서 그걸로 충분해. 정말 고맙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근데 요즘 이상하게 잠잘 때마다 엄마가 기도하던 장면이 자꾸 생각났어. 예지는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다. 기도는 말로만 닿는 게 아니었다. 어쩌면 어떤 기도는 기억 속 깊은 방을 흔들어 자식을 다시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문을 열었는지도 모른다. 이하는 며칠 후 자신이 지내던 곳에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예지는 조용히 차에 시동을 걸었다. 하나님, 오늘 떡 3덩이를 드리러 갑니다. 그 아이 다시 품겠습니다. 405번 프리웨이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며 예지는 20년 전 처음 이민 왔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불안했다. 영어도 제대로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한 남자와 갓 돌 지난 아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안이 머문다는 쉐어하우스 앞에 도착했다. 낡은 나무문, 담배 냄새, 그리고 마른 얼굴로 문을 연 아들. 엄마. 예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았다. 자식은 가출했지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아니야. 하나님은 딱 맞는 시간에 오신 거야. 그날 밤 이하는 처음으로 왜 집을 떠났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어디까지 무너졌었는지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예지는 듣기만 했다. 모든 대화 끝에는 한마디를 남겼다. 그래도 널 사랑해. 며칠 후 이하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다. 정우는 아직 아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TV만 켜놓고 아들이 있어도 없는 듯 행동했다. 예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기도도 모든 걸 즉시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 기도했다. 이번엔 남편을 위해. 하나님, 정우의 마음에도 빛을 비춰주세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예진이 시장을 다녀오자 주방에 놓인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혹시 싱거우면 더 간 해줘. 정구. 예진은 메모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다. 어떤 회복은 말이 아니라 국물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한동안 조용했다. 누구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식탁에 둘러앉는 3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지는 감사했다. 아침이면 정우가 먼저 일어났다. 커피를 내리고 이 안에 도시락을 챙겼다. 가끔씩 예진보다 먼저 성경책을 펼치기도 했다. 오늘은 잠언 몇 장이었지? 정우가 묻고 예진은 웃으며 알려줬다. 아들은 조심스레 부모의 대화를 들었다. 예전엔 늘 TV 소리나 한숨이 집안을 채웠지만 이제는 조용한 말씀 낭독과 작은 기도의 숨결이 공기처럼 스며들었다. 가정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연습의 공간이었다.
예진 자매, 혹시 다음 주 금요일 간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권사의 말에 예진은 망설였다. 자신의 아픔을 사람들 앞에서 나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말해야 할 때라 하셨다. 그리고 그날 새빛교회 새벽 예배에서 예진은 단상에 섰다. 전 하나님께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랐고 남편이 다시 살아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제 삶을 바꾸기 전에 제 마음부터 바꿨습니다. 저도 가출한 남동생이 있어요. 이제 저도 기도해 볼래요. 예지는 그 자매의 손을 꼭 잡았다. 기도는 전염된다. 강청하는 기도는 결국 사랑을 타고 번져간다. 여보, 정우가 어느 저녁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다. 그날 있었던 일, 말 안 했던 거.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강도가 들어왔었어. 그날 총을 내 얼굴에 들이밀고 하나만 대답하라더라. 죽을래, 돈 줄래. 근데 그 순간 내 머릿속엔 이한 얼굴밖에 안 떠오르더라. 정우의 손이 떨렸다. 난 도망치고 싶었어. 모든 것에서. 예지는 말없이 그의 손을 감쌌다. 근데 네 기도를 보고 있었어. 매일 밤 그게 나를 잡았어. 눈물이 정우의 눈가를 타고 흘렀다. 말로 치유되는 순간은 드물다. 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고백도 숨지 못한다. 한 달 후 이하는 부모에게 말했다. 교회 나가보고 싶어요. 예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일 세 사람은 함께 교회에 앉았다. 목사님의 설교는 탕자의 귀환이었다. 이하는 고개를 숙였다. 예지는 아들의 손을 살짝 잡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있어도 절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하는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나도 기도할게요. 그 순간 예진의 마음엔 처음 들었던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내 기도를 들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마당 가장자리 벚나무 가지에도 꽃만굴이 맺혔다. 예진은 커튼을 젖히며 햇살을 맞았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 같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기다림의 계절이 끝났음을 느꼈다. 이하는 이제 정규직 일을 구했다. 작지만 자신이 직접 인터뷰를 보고 받은 첫 월급이었다. 엄마, 아빠, 이건 첫 월급으로 드리는 저녁 식사예요. 가족 셋은 작은 한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나눴다. 이렇게 식사하는 거 몇 년 만이죠? 예진이 묻자 정우는 조용히 웃었다. 한참 됐지. 근데 그 시간들이 이 순간을 더 귀하게 만든 거야. 예진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알겠어요. 기도는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배우는 길이라는 걸요.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제는 눈물이 아닌 평안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 어느 날 예진은 이안의 방 청소를 하다 작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To Mom, 엄마, 나 도망쳤을 때 사실 하나님도 미워했어요. 근데 엄마가 매일 기도하는 걸 보면서 마음속 어딘가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떡 한 덩어리를 빌리러 갔던 그 이웃 같았어요. 나 같은 아들을 위해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랑이 날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엄마가 빌렸던 그 떡은 아마 용서였고 소망이었고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될게요. 예지는 편지를 접어 성경책 눌린 곳에 조용히 넣었다. 어떤 기도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이 보낸 편지처럼 되돌아온다. 부에나팍 새빛교회에서는 어느 금요일 밤 특별 금요기도회를 열었다. 그날의 주제는 바로 강청하는 기도.
목사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했다.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이웃은 사랑이 절박했기 때문에 간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청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지는 그날 다시 단상에 섰다. 이제 그녀는 떨지 않았다. 담담한 미소 속에서 그녀는 전보다 더 깊은 확신으로 말했다. 저는 밤중에 떡을 빌리러 나섰던 여인이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 문 앞에 서 계셨다는 걸 이제 압니다. 5년 후 이하는 어느 청년에게 물었다. 그래서 내 여동생이 집을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청년은 울먹이며 말했다. 3년 됐어요. 부모님은 포기했고요. 저만 기도하고 있어요. 이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도 절대 버려지지 않아. 내가 그 기도의 결과였거든. 그는 슬쩍 미소 지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 그날 밤 예지는 성경책을 펼쳤다. 강청하는 기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국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밤의 하늘 너머 언제나 누군가의 기도는 들리고 있다는 것을. 작가의 말, 이 책을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기도의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하지만 그 기다림이 결국 우리를 가장 귀한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소설에 나오는 인물, 이름, 장소 등은 실제와 무관한 창작 속 요소임을 밝힙니다. 이 작품이 누군가의 믿음 여정에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